저는 어릴 때부터 그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클래식 음악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전축으로 늘 클래식 음악이 이제 집에서 들려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클래식 음악이 귀에 익숙합니다. 지금도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FM 방송을 들어보면은 한 태반이 제가 다 아는 곡이에요. 굉장히 귀에 익은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 곡이 익숙하기는 한데 그 곡 제목도 몰라요. 또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익숙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 같이 듣다가 아빠 저 곡은 누가 작곡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아 저거 저 훌륭한 분이 작곡한 거 아니겠니? 이렇게 밖에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가정을 해보는데요, 이제 저와 다른 어떤 유식한 분이 있다고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클래식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차르트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또 바하는 오르간을 위해서 어떤 곡을 작곡을 했고 또 베토벤은 언제 귀가 어두워졌고 또 그때 무슨 곡을 했고 월광곡이라는 것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클래식 음악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은 다 통달하는데 자기가 외우고 있는 그 곡이 무슨 곡인지를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입니까? 저 아닙니까? 비록 좀 무식해서 제가 곡 제목도 모르고 또 누가 썼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음악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그냥 막 무겁고 하면은 어떨 때 클래식 음악을 켜놓고 있으면은 그게 제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젊은 목회자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위에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대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당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능통하고 설교를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잘하는 것처럼 그 입술로만 끝내지 말고 그 선포된 말씀이 당신네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수 잘 믿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충고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묵상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일하시고 오늘도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인 걸 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이 두 가지 균형,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강조한 다음에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그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무슨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지금 10절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2절에서 왜 입어야 하느냐 하면 악한 영들과 니들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무슨
그 토가 달려져 있냐 보니까 이런 이야기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유추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왜 거기에 굳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다가 삽입해 넣었을까?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 혈과 육만 상대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넣는 게 아니냐고요. 실제로요,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형편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마술사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마술에 관한 책들이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발을 딛고 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것, 혈과 육만을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라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혈과 육 이런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영적인 데는 어두워지고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얕은 신앙인이 되었나?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구약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무엇을 알지 못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똑같은 내용이 2절에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자, 여기 나오는 전쟁을 알지 못한이라는 이런 표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과 대비되는 그 개념의 말씀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앞장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러고 보니까요, 이 사사기에는 그 세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둘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뭘 경험한? 전쟁을 경험한, 그리고 그 전쟁의 개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목도한 본, 여기 말하는 그 본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세대가 있고요, 또 한 세대는 전쟁을 경험 못한 세대예요. 자, 이 두 개로 만약에 세대가 구분이 된다면 오늘 우리 세대는, 저와 여러분은 전자에 속할까요? 후자에 속할까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니까요, 바로 우리 윗대 어른들은요, 그야말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 요수아와 장로들의 세대예요. 그분들의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고비고 위기였던 삶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 절박해요. 그 무슨 낯간지럽게 금요일날 한 2시간 기도하면서 뭐 철학기도다, 그거는요 옛날 어른들 이런 뼈대만 갖다 붙인 거지 완전히 달라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철학기도라 그러면 진짜 철야했잖아요.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기도 열매 받아가지 않으면 쌀이 없어요. 아이들 공부를 못 시켜요.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박한 삶 속에서 구하니까 당연히 영적인 체험이 많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런 윗대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후대는요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아닙니까? 윗대 어른들의 그 목숨을 걸고 한 기도 열매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는 풍요로운 세대이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을 모르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만 관심이 많은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자, 그러면 저희들 같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가,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니까? 자, 사사기 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고 보니까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같이 원수들이에요. 블레셋의 5군주,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남겨둔 게 전쟁의 상대인 적군들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뭘 발견합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라 그러는데, 그들의 영적 무지는 무슨 무지?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지라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처방을 중심으로 본문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무지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것을 타파할 대안이 있을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2가지 대안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안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을 위하여 적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적들을 남겨놨는데, 그 무지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자, 사사기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다음 6절을 보세요.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그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적들을 남겨두셨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이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로 치면 이게 세속화 아닙니까? 전쟁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적이 누군지를 구분하기 못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웁니까? 아니, 보수, 진보, 이게 교회 안에 왜 들어와야 됩니까? 모두가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복음의 대상 아닙니까? 요새는 또 종말론 가지고 또 막 머리 터지게 싸워요. 어떤 사람은 종말에 관한 저 책은 꼭 읽어야 된다, 저 책을 안 읽으면 그거는 무지하다고 그렇게 또 비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책은 저건 위험한 책이니까 읽으면 이단이다고, 그러고 또 막 싸워요. 책 안 읽는다고 싸우고 막 읽는다고 싸우고, 막 종말을 대비 안 한다고 싸우고 또 지나치다고 싸우고, 모든 현상이 지금 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다 느끼는데요,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무지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단장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코미디는요, 단장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가 참 귀하게 느껴져요.
지금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도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런 울분을 표하는지는 아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누구를 향한 분노를 터뜨립니까? 주적인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울분을 터뜨릴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은 누구에게 울분을 터뜨립니까? 28절을 보세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는 이 그림의 구도가 너무 흥미로워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까? 주적인 골리앗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그 시간에 형 엘리압은 그 시선을 주적인 골리앗이 아니라 동생 다윗을 향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그 구도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울분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원수 막입니까?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형, 여러분의 오빠 김권사, 박집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엘리압이 그 자기 동생 다윗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가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다 자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길길이 날뛰는데 거기에 망년자실이 아무 조치를 못하고 보고 있는, 구경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김집사를 향해, 박권사를 향해 울분을 토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되고 소리치는 그게 알고 보면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보니까요, 성질 급한 놈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제일 못 견디고요, 성질 더러운 놈이 성질 더러운 놈 제일 못 참아요. 막 네가 그래서 되느냐고 흥분하는 사람 보면은 바로 그 문제가 걸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에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윗에게 감동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형이 막 퍼부어대는데 그 다음 29절에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딱 한마디예요. 형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 전과 같이 말하며.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인들 그 성질 없습니까? 골리앗한테 퍼부어대는 거 보면은 그 사람도 한 성깔 하는데, 다윗인들 형한테 퍼부어주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경우라도 형 엘리압에게 대들면 안 되는, 싸움 걸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골리앗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좀 안 좋은 거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원수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놀아나면 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세대가 되면 저게 누군지를 몰라요.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끼리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못된 말, 없는 말을 모아하면서 퍼부어대는 사람들이 선임인 줄 아세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나 이메일을 공개 안 하는데 하여튼 귀신같이 알아내요, 메일을. 이게 귀신인가 싶어 진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저도 못되게 글 쓸 수 있거든요. 그거 저 잘할 수 있거든요.
수없이 퍼불려다가 다시 손을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저를 모함하고 저를 속을 뒤집어 놔도 이 사람은 제 적이 아니에요. 트위트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저는 보수 진보로 휘말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급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없는 말을 만들어, 이 천수 목사가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막 없는 말을 퍼뜨려요. 그러면 그냥 너무 화가 나지만 이를 악물고 사귀고 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게 저를 모함하는 어떤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저의 적이 아닙니다. 무지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품고 사랑해야 될 성도를 목사가 저주하고 분노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만나는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요, 그 적이 아닙니다. 그냥 좀 주책 맞을 뿐이에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을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거, 돌아서서 우리의 시선은 원수 마귀를 향해 공격해야지 형 엘리압을 향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니까요, 영적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12절이 가운데 있고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11절과 13절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보시겠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 13절에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작년 특세 때 아마 이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기드온을 쓰시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자연인으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 기드온은 지도자 감이 아니에요. 그는 심약한 사람이에요. 자, 6장 11절을 보세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밀 타작이라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넓은 마당에서 이거 밀을 다 펼쳐놓고, 그리고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마차 같은 거, 황소 같은 거를 끌고 다니며 그렇게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은 이상하게 이 밀을 좁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취미도 이상하다. 왜 그러나 하는데 성경은 이 기드온을 그냥 창피 주려고 작심한 것처럼 그 이유를 딱 이렇게 명시해요. 왜 그렇게 했냐? 기드온이 심약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게 얼마나 옹색한 모습이에요. 이런 겁이 많고 나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 전쟁을 이끌 수 있었나? 바로 그 비결을 사사기 6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 때 임하시다라는, 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바시라는 단어예요. 이 라바시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요, 옷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나약한 기드온이지만 성령께서 영적 장수로서 기드온에게 제복을 입혀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드온이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은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 그 계급장에 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그 계급이 주는 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휴가 가서 제복 벗어버리면요, 뭐 쫄병이나 뭐 장교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입혀주시는 성령의 제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복을 입고 안 입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 같은 거를 인도하면은요, 초창기에 제가 다 했잖아요. 제자훈련 인도하면 한 10분 중에 저보다 연세가 15세 이상 되시는 형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린 제가 당당하게 제자 훈련을 제가 인도해요. 왜? 그때 성령이 제게 그 제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그 제자 훈련 공부가 끝나잖아요. 공부 다 끝나고,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저보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제 형님이에요. 그래서 식사 같은 거 할 때 절대로 내가 먼저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장유 유서 문화예요. 연세 많은 어른이 어른인 거예요. 말이 그러네. 연세 많은 어른이 하여튼 어른인 거예요. 그분이 먼저 드셔야지 내가 무슨 어른이냐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젊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괜히 어른 그 흉내 내지 마라. 새파란 30대 겨우 목사 한 수 받은 사람이 50대 60대 어른 앞에서 어른 행사하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제복 입혀져서 그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강단 내려와 가지고는 자연인으로는 연세 많은 어른이 그 윗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겸손할 거예요. 아닌 사람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겪고 있는 혼란인 거예요. 이건 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장님들이요, 성령 입히신 순장이라는 제복을 덧입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딱 그 금요일 목요일 다락방 할 때는 아무리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계셔도 영적 권위는 제복을 입은 순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밥 먹고 그럴 때는 순장의 권세 부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이 많은 언니가 어른이에요. 연세 많은 그 형님이에요. 말이 그러니 연세 많은 형님이 어른인 거예요. 또 순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라고 가보니까 나보다 한 10살 어린 사람이 순장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 보니까 이게 뭐 세상 산 것도 내가 훨씬 많고 세상 경험도 내가 훨씬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장이 약간 눈 아래로 보여가지고, 야, 이거 저게 무슨 순장이야. 그리고 뭐 진행하면은 계속 옆에서 토달고, 순장님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러는 순원 계시면 그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나이와 경험과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시간만큼은 순장에게 영적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거 싫으면 다락방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순장님들은 겸손하게 제복을 입을 때와 벗을 때를 구분하고, 순원들은 순장의 권위를 세워줘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하고, 이것이 바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오늘 우리 가장들 또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하여 양육할 때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천사의 말로 애들을 훈계해도요, 성령의 제복을 입은 권위가 없이 자녀들에게 훈계해 보세요. 다 잔소리예요. 저는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도 만 10년 동안 수천 명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 청소년 전문가 아닙니까? 자살하려는 애들 내가 직접 그 경험한 것만 3명인가 4명인가 막았던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한 번은요,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중등부 때 무슨 설교 듣고 내가 꿈을 가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애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저는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살살 물어요. 그때 설교가 뭐였는데? 무슨 말에 감동받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걸 다 듣고는 감동이 된다 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 우리 애 불러놓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걔는 그 말에 감동받아서 하버드 갔는데, 우리 애는 그 얘기 들으면 딱 한마디 합니다. 하여튼 아빠는 또 잔소리를 하신다고. 그 잔소리 좀 안 하시면 안 되냐고. 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사람, 제가 지금 우리 애한테 저자 직강 내가 지금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는 통하고 저기는 안 통하느냐고요? 제가 답을 나른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제가 나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제복을 입고 했고요, 집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집에도 강대상을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그걸로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 사춘기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지금은 걔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딴 애가 됐지만 한 2, 3년에 뭐 사춘기를 막 이렇게 홍역을 할 때는요, 제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때 깨달았던 게 성령님이 이 아이를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청소년 사회 갈 때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건 네 능력이 아니고 네 힘이 아니고 그때 내가 성령의 제복을 입혀줬기 때문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제가 착각해서 교만해지잖아요.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한순간이라도 타락해서 제복이 벗겨지면은요, 저는 수치밖에 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 교육 안에 성령의 제복이 입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바로 어젠가 그저께예요. 우리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이렇게 뭐 했더니 순종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빠, 성도님들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권위가 없다는 걸 알면 되게 놀라시겠지? 그저께 한 이야기예요. 그저께.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제복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한국교회의 회복의 답을 알아요. 이 땅의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 밑에서 보면은 주책 맞고 할 말 안 하면 구분도 못하고 어린애 같고 그런 목사님이 단에만 쓰면 성령의 제복을 입은 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주에 걸쳐서 한 항목 한 항목씩 살펴볼 예정이에요. 이제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드라마 이야기, 지난주에 했던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 대사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박근영 씨요, 이분이 이제 그 엄청난 재벌 아닙니까? 그 타락한 재벌인데 이제 자기 사위가 자기 자리를 노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경고를 사위에게 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경상도 역할이니까 제가 그대로 따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위한테, 네 농사 지 봤나? 지주가 그 수많은 소작인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노? 그래서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인을 관리하는 마름이라는 것을 둔다 아이가. 그런데 사람이 참 얄궂제. 몇 년이 지나가면 소작인들이 지주는 안 무서워하고 마름을 무서워한다 아이가. 그때부터 마름 지가 지주가 된 걸로 착각하는 기라. 이게 제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전쟁을 모르는 무지한 세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만 바라다 보이니까 진정한 지주 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마름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 말만 듣는 거예요. 목사 말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대사, 그때부터 마름 지가 지주가 된 걸로 생각하는 기라. 이게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6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볼 때 진정한 지주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저 같은 마름 심부름꾼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씨름하는데요, 지난주에요, 바로 지난주에 트위터에 그 신현준이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이분은 저의 트위터 친구예요. 이분이 성경 구절 하나는 올려놨는데 마음이 확 꽂혔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이에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 만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그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유료의 말씀이 이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갑옷을 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요. 전진하자고요. 싸우자고요. 두려워하던 그 밀타작 밭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제복을 입고서 전의를 불태우며 한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확신의 제복을 입고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다시 피 흘리던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